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좀 절수가 많이 있는데요. 내용은 크게 물론 이제 크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비유로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유는 또 모든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이고 그분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만약에 왕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그분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왕국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리고 또 왕국이 있으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왕국에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이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 마태복음은 거기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기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전파하실 때 이 천국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그냥 천국 하면은 그냥 하늘나라?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언어적인 배경들이, 어감이라든지 느낌들이 그냥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그 원어적이고 또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왕국이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 왕국,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는 거기는 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이 계시구나. 우리는 그분의 또 백성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배경들이 딱 우리 마음에 와서 아주 강하게 와 닿는데, 그게 우리는 그냥 하늘 천국이 가까워니다. 그러면 천국 하면은 거기 가면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천국의 주인도 나인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갖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배경 또는 그 느낌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 김시영 형제님은 가능하면 영어 성경으로 보시고 또 더 가능하면 이제 원어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기근이라도 이 기근과 저 기근이 다른 것처럼 그런 우리는 그냥 다 같은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택하신 이유, 헬라어를 택하신 이유에는 그런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단어의 풍부한 단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갖다가 거기에 단어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구분이,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사랑은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우리 성경은 그냥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아가페일 수도 있고 뭐 필로소일 수도 있고 뭐 에로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단어를 갖다가 구분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읽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 읽을 때 원어 성경까지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 그 이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확한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내가 이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우리 이제 회중들이 그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일이 바로 이제 목회자로서의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도 하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가까웠다, 하늘 왕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 왕국은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왕국하고 좀 다른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거는 곧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직접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히브리를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의 왕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 하늘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제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보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막 무리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죠. 곧 이스라엘이 이 어떤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 압제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정말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날이 오는가 보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막 바다도 바람도 명령을 따르죠. 그 다음에 병든 자도 살려주시죠. 죽은 자도 살려주시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와 이분만 있으면 이제는 뭐 그냥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와서 그분을 쫓아다니는데 근데 하시는 말씀이 좀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그런 또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왕국에서의 모습은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는 좀 그것과는 다른 일들을 행하시고 먼저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너희들이 성결케 되라고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빨리 군사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뭔가 그냥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물리쳤으면 좋겠는데 자기네들과 좀 다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갖다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상하게 보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귀신을 내쫓는 게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뭐라 할까요? 반대에 쓰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갖다가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이 이게 먹고 자고 생활해 보니까 이건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제 곧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그들이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언제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오른편 왼편에서 좌의정 의정하겠다고 그렇게 누가 더 크냐 막 그러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13장에서는 천국 곧 하늘 왕국에 대하여서 7가지 비유들을 갖다가
여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세요. 물론 앞부분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쨌든가 다 그런 비유가 7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씨 뿌리는 비유, 밭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씨에 대한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가라지, 그 다음에 보화, 진주, 물고기, 이렇게 7가지의 비유들을 갖다가 우리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늘 왕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정말 있는 그 모습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든지 말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이 땅의 일들 가지고 얘기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듯이 하늘의 그러니까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가갖고 천국에 막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게 뭐 이해가 갑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또 그 사람이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정말 그런지 우리가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유도 실은 또 어떤 의도가 있으세요? 여기서 보니까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에 그들이 이르되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또 무리들에게 여기서 보면은 오늘 구분을 하시죠.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뭐로 얘기하십니까? 그 비유에 대한 뜻을 풀이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욕구와 자기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오직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어떤 이는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어떤 이는 정말 왕 가까이 있다가 한 자리 할까 하고 어떤 이는 정말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이 식민지에서 로마 식민지에서 이제는 해방돼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갖다가 얘기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관심이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일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내가 그들의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도무지 하늘에 대한 복음을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알려줘도 그것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들려주면은 하늘의 것을 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개하고 진주에게 귀한 보화를 주지 말라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씻고 빨고 그냥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비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어 보이면은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갖다가
공격거리로만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볼 때 알딸딸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내가 뭐 밭에 가서 뭐 씨가 돌짝밭에도 길가에 뿌려주고 돌짝밭에 가시떨기 밭에 뿌려주고 이거 좋은 밭에 뿌려 그래 당연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에 가 보면은 밭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밭을 갈다 보면은 밭을 갈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이 나오면 돌을 갖다가 밭 옆에다가 쭉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구석진 데는 또 뭐가 자라요? 여러 가지 가시 떨기들이 나무들이 잡초들이 쭉 자랍니다. 그래서 호랑을 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밭을 만든 좋은 밭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옆에는 뭡니까? 잡초가 자라는 데가 있고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돌짝이 있고 그 옆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요즘처럼 아주 묘종이 잘 만들어졌고 딱 빈지를 딱 씌우고 탁탁탁탁탁 그렇게 심으면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때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그러한 농사법이 잘 발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일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씨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이 뿌리는 게 그냥 좋은 밭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도 나가고 돌짝 위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길가에까지도 이게 날아가는 거를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천국이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대. 그 비유 그거 다 아는 비유인데 그게 무슨 의미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열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뭐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그게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에 떨어지고 가시덩기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졌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그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그러고는 그냥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그게 그 씨가 뭐냐? 천국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밭은 뭐니까 사람의 심령이다. 응?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길가 마음이 있고 돌짝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그냥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갖다가 여기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씨는 천국 말씀이다.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 밭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았지만은 길가에 있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돌짝밭도 역시 기쁨으로 그래 받지만은 그러나 이제 뭡니까? 그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자꾸 나는 정말 어떤가? 내가 박해가 오고 말씀을 인하여서 또 뭐 정말 이렇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막 이러면은 금방 내가 넘어지고 있지는 않나. 또 가시떨기밭이라고 하는 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나름대로 좋은 밭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쫙 자라오르는데 뭐가 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이 뭐예요? 마음이죠. 한 개인인데 그 개인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탁 떨어졌더니 그 말씀이 거기서 탁 자라가지고요. 결실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뭐 좋은 밭으로 가는 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처음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일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제 가운데 잉태돼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인데 그 밭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뽑아버리는 세상 염려 근심 불신의 세력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6가지를 갖다가 말씀하여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 하늘나라 왕국이죠. 하늘나라의 왕국.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이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인자. 또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 곧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원수의 마귀가 뿌려놓은 그러한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자꾸 사람들이 이게 이분법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 성경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선, 악을 구분하는 게 뭐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인 양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악한 데에서 선한 길로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자꾸 그것을 갖다가 뭉틀여서 그런 구분을 가하지 못하도록 그게 마치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현혹시키고 호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의 그러한 주장에 이렇게 이끌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밭은 세상이다만 이 세상에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세상 끝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은, 악한 자들은 다 걷어서 불로 태우는, 그것도 풀무불로 태우는 그러한 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오늘 41절, 4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선악의 구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들려 올라가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이고, 악한 자들은 불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41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분명한 이런 구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인자가 와서 뿌려놓은 좋은 씨들이 이 땅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미리 딱 그냥 걷어서 심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 놔두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천국의 아들, 딸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저 악한 자들 가라지가 좋아서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정말 좋은 우리가 씨앗이고 좋은 열매 맺는 자들이고 분명히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끝에 추수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라지과 알곡을 그냥 두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정말 악한 자들이 그냥 다 없어지면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천국은 뭐 어떻다고요? 천국은 보니까 여기에 겨자씨 하나를 갖고 또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고 천국은 또 진주와 같고 또 물고기와 같다.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를 많이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돼. 가장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나의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것처럼 내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 자꾸만 말씀 한마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삽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 하나가 탁 들어와갖고요 내게서 막 자라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를 갖다가 완전히 저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서의 가장 귀한 것, 그건 뭡니까? 바로 진주와 같은 것, 보화 같은 것,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돼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세상 것과 세상 것 아무런 그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것을 갖다 위해서 우리의 내 삶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목숨도 드리고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인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수요예배로 모여서 마태복음 13장 참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는 참 보화와 같고 참 진주와 같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너무 놀라운 최고의 말씀이 되어서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저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며 소망이 있고 하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아버지 들어가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참 좋은 밭으로서 좋은 열매를 아버지 결실하여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해와 같이 빛내며 산다고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도 함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저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귀한 우리 동안께 성도들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일 모일 때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지난 3일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이 남은 시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니 우여기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들 딸들 강건함으로 지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표 올리되었습니다.